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마음을 활짝 여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가 없고요. 그동안에 온라인 은혜 받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요 설교 시간만 딱 카트해가지고 몇 주만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뭐 몇 명도 안 되는데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아멘.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요, 3주 전부터 몇 명이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전쟁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뭐 하는 것 같다고요? 뭐 또 뭐처럼 나왔더니 무시무시한 소리 목사님 하시네. 그러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해 여러 부족들과 전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그 본문이 있는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게 승리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외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영적 전쟁 대상인 사탄, 마귀, 공중권세, 또 그들이 역사하는 이 권세자들, 정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무장하라.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이 사람이나 물질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원수. 아멘? 신앙을 핍박하는 세력 다 이게 우리 원수예요. 그 배후에는 또 악령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떤 성도들은 무장을 해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장해제만. 무장하라고 그랬는데 무장해제된 군인이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 오늘 뭐처럼 공동체 예배들인데 중요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오늘 비결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깨닫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지 마시고 지는 게 좋아요? 이기는 게 좋아요? 이겨야 상이 있어요. 지면요 부끄러운 거예요. 상이 없어요. 또 도전해야 돼요. 또 어느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 훈련을 위해서 시합을 하잖아요. 시험도 보고. 아멘? 시험도 허락하잖아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하에 보면 어떤 분은 6가지 무기라고 돼요. 전신갑주. 전신갑주라는 말은 호플리아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무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제 USA가 아니라 신제 무기. 신제 무기로 싸워야지 미제 가지고는 안 돼요. 독일제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맘에 신제 무기. 누가 만들어준 거?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의 자녀된 자들을 사랑하여. 아멘? 세상에서 살 때 어두운 권세 사탄이 핍박하는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직접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6장 14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그랬어요. 첫째 무기, 6가지 무기라고 하는데 저는 7가지 무기를 말씀드리겠어요. 7가지가 좋잖아요. 완전 숫자 한상 7 7가지가 좋잖아요. 사실 뭐 6가지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7가지, 대부분 6가지로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7가지를 주장하고 싶어요. 왜?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맨 마지막 무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잘 오셨죠? 꼭 붙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리는 참된 것을 말합니다. 진리는 참이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라는 말은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오늘 7가지 무기라고 했더니 시간이 없어서요. 눈으로 보십시오. 다 같이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거 보세요. 예수님 핍박하던 당시 세력은 마귀 세력. 교회 핍박하고요, 믿는 자 핍박하는 건요, 성령의 역사, 천사의 역사가 아니에요. 어둠의 역사, 방해의 역사, 마귀의 역사, 악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고 싸워야 돼요. 지면 안 됩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래.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거짓말로. 거짓의 아비예요. 살인자,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 마귀를 이기는 것은 더 큰 거짓이 아니라 진리만이, 아멘? 진리가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무기하라는 거예요. 구약성에 보면 예후라는 사람에게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왕하 10장 15절 16절 들어 보십시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찾아가 그에게 내가 그대를 향하여 진실한 것처럼, 그대도 나처럼 진실한가? 그렇다면 나와 손을 잡자 그랬어요. 전쟁에 함께 나갈 사람에게 칼을 잘 쓰느냐, 활을 잘 쏘느냐 물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물었다고요? 그저 진실하냐, 참되냐, 거짓이 없느냐고만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원수는, 마귀는 거짓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빛과 같아요. 예수님이 나는 진리인데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드러냈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였을 때 예후는 여호나답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나가 불의의 세력인 아합 왕과 싸워 승리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을 켜면 어두움은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어두움은 무엇으로 이기는 거예요? 빛으로 이기는 거예요. 불의는 의로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의인들이 아니에요. 의인들. 이 의미를 잘 깨달아.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두 번째 무게예요. 7개이기 때문에 잠깐 해야 합니다. 역시 에베소서 6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그랬죠. 여기서 의의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방탄조끼를 입으라 하세요. 방탄조끼. 여기 방탄조끼 입으면 총 맞아도 살지요. 막아주는 거예요, 총알을. 방탄. 따라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말은 심장을 보호라는 말입니다. 심장에 총 맞으면 가잖아요. 구멍 뚫리잖아요. 요즘 총알은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휘져가지고 구멍을 내요.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지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또한 심장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심장. 그 마음을 잘 지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잠언서 4장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편에 내 마음을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을 하잖아요. 마음 뺏기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을 때 좀 수심에 끼어 있을 때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 저 밤하늘의 별을 봐. 셀 수 있느냐? 저걸 어떻게 세요? 2천억 개 별무리가 2천억 개 있다고 그랬는데 옛날에 지금은 더 들었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넘어가야 돼요.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별들을 운전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믿었다는 거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 내 자손이 별과 같을 것이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보레알같이 많잖아요. 아멘? 그걸 의로 여기다. 그래서 아들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바쳐봐라. 세상에 100살에 준 외아들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온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 주권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칼로 그냥 심장을 꽂아 해부해가지고 드렸잖아요. 이게 그 소리예요. 너희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됐잖아요. 행하여야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믿어서 의를 얻었는데 창세기 22장에 죽이는 순종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오케이, 내 믿음은 진짜야. 더 이상 시험 올 거 없어.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 말씀 하시니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야, 친구. 친구에 그런 비밀이 없잖아요. 아멘. 아무나 친구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내 말을 지키면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지키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나의 좋은 친구. 예수는 나의 좋은 친구. 찬송만 하지 순종하는 사람은 입만 나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를 얻고 여러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 친구가 돼요? 그 정도 우리를 친밀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월남전에 참전했던 맹호부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환영했잖아요. 부산 막 배 타고 갔는데 맹호부대. 그 다음에 백마부대 갔죠.
맹호부대에 참전했던 맹호부대의 통신병이 어느 날 전투에서 총탄을 여러 발 맞고 쓰러졌습니다. 베트공 대단해요. 그 사람들 작전이. 곧 미군 헬기로 후송되면서 군의관이 응급처치를 하다가 군복 상의의 왼쪽 가슴에 여러 발의 총알을 맞은 자국을 봤습니다. 이건 뭐 심장 맞으면 가는 거죠. 그래서 찢어진 군복을 살펴보니 군복 상의 속주머니에 성경이 하나 있었어요. 마스크입니다. 나도 하나 갖고 다녀요. 여러분 다 쓰신 나만 안 써요. 죄송합니다만은 나는 걸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걸리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석하세요. 그럼 여기 평소 때는 씁니다. 예배 마치기도 쓰고. 여기다가 뭘 그 통신병이 넣었다고요? 성경책, 포켓 성경책. 그 성경이 있었는데 성경에 총알 2발이 박혀 있었습니다. 나한테 피해가고. 성경이, 문자 그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린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관통되는 거죠. 이게 종이가 대단해요. 이거 이게 나무 아닙니까? 나무. 사실 그 기적의 주인공은 KBS 제주 방송국에 근무했던 이영진 부장이라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 심장을 지켜, 의를 지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의인으로 만드는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면 되겠어요? 죄인이 되면 되겠어요? 의인, 선인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야 어두운 쫄개인 사탄 마귀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르시다.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오라고 그랬어요. 전투하는 데 있어서 군화는 아주 중요합니다. 바위와 돌산을 오르고 수풀과 가시밭을 행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막 독침도 놓고 그러잖아요. 이 신발의 의미는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과 기도의 나팔을 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제사장의 나팔을 불면 하나님 들으시고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리고 성을 무릴 때도 보면 나팔을 불고 소리쳤죠?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고.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어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군사 12만 5천 명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한밤중에 미디안 진영에 가서 나팔을 불어라 그랬어요. 무슨 나팔입니까? 총칼로 가서 무장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자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다 진멸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여러분 나팔 소리, 횃불, 항아리 깨는 거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자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아멘. 기도원이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불으라면 불고 불지 말라면 불지 말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나팔 소리와 함께 승리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역사할 줄을,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했어요. 여기서 방패는 화살을 막아주고 적군의 칼을 막아주는 거죠. 방패 갖다 대면 막을 수 있잖아요. 창, 여러분 옛날 전쟁 보면 특히 그게 나오죠. 막 챙챙 소리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원수 마귀는 의심, 여러분 의심이 오면요 마귀가 활살 쏜 거라 하셔야 돼요. 의심의 화살을 쏜 거예요. 아멘. 낙심, 두려움, 죄책감이라는 불화살을 쏴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또 이렇게 모처럼 전체 공동체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 불화살은 믿음의 방패로만 막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또한 이 믿음의 방패는 십자가의 방패요 보혈의 방패인 것입니다. 죄책감이 올 때는 예수님의 피로 난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막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방패가 중요해요. 서기 312년에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막센티어스가 군사력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머니 헬레나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자 꿈속에서 하늘에 빛나는 십자가를 봤습니다. 이 십자가를 봤어요. 그리고 너는 이 표시로 승리하리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군사들의 방패에 십자가를 그려넣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콘스탄티누스는 대승리를 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귀신들은 십자가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문에는 꼭 교패, 십자가 교패를 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동짓날에도 팥죽을 뿌리잖아요. 그게 애굽에 피를 뿌린 그걸 귀신 나가라고 뿌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우리는 아버님이 동짓날 뿌리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는 왜 그래? 귀신 나가라고 내 귀신 나가라. 유월절 뿌렸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 흉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로 굳게 무장하여 방패 놓치면요 칼 맞고 화살 맞는 거예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 화살을 맞아요? 하나님이 신재 무기, 호플리안, 천국제, 하늘나라제 무기를 만들어 주었는데 성도들에게는 왜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을 활용하세요. 믿음의 방패를 활용하세요. 예수님의 피공로의 능력을 활용하세요. 다섯 번째 많죠?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완전 무장시킨 거예요. 전신 무장.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역시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써라.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를 써라. 투구는 어디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
다른 데는 다 상해도 머리 상하면 가는 거죠. 제일 중요하잖아요. 심장하고 머리. 여기는 그래서 방탄조끼 의의 흉패를 다루라 했고, 머리에는 뭘 쓰라고요? 무장을 하고요? 투구. 머리만 안 상하면 몸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머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하죠.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두었더라. 가룟 유다가 괜히 예수님 팔아먹고 자기 갈 대로 간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두었다고요? 원수 마귀 사탄 귀신 어두운 권세. 그냥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팔아먹어. 저거 팔아먹어 십자가 죽여야 돼. 그게 싹 돌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고 생각 조심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에도 우리 머리에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가지고 우리 머리에 맞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닦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가 앉아서 둥지 들고 알 까고 똥 싸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쫓아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바로 이 생각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신,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아멘? 확신. 이게 담대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죽을까 봐 벌벌 떨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거는 실패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내 생각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에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 왔다 갔다 하죠. 예배 중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은혜 못 받는 사람 있는데 그 훈련해야 돼. 훈련. 빨리 그 콩밭에 가 있는 생각을 가져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골프장에 가 있다고 하잖아요. 주일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골프장. 어떤 분은 또 골프장에 갔는데 마음이 교회에 있대요. 괴롭죠. 통일시켜야 돼요. 주일날은 여기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망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잘못되지 않도록 항상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로 이제 다 돼갑니다. 짧게 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오늘 주시는 말씀 무장하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이거 놓치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무기인데 벌써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귀의 사탄 귀신을 어떻게 이깁니까? 안 보이는 존재를, 영적 존재를. 영이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체 무기를 가져야 보이지 않는 마귀, 귀신, 사탄, 아멘?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니꼬루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성령이 쓰시는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가지고 쓰시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성령이 역사를 못하는 거죠. 성령과 말씀은 고기와 물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가 영적인 병,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다 고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막 관절, 영, 혼, 관절을 쪼갠다는 거예요. 영, 혼, 정신병,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관절, 혼, 육신의 병까지도 말씀 듣다가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제대로 은혜 받아서 병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것까지 감사해야 돼요. 그것까지 감사해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원은 교회 오면은 예수 병원에서 고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 보혈마다 더 좋은 치료약이 어디 있어요? 죄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 보혈이에요. 보혈. 어떤 죄도 다 용서해요. 죄로 말미암아 병이 오고 죽음이 왔잖아요. 제사함 받아 영생을 얻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오셨을 때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형상 몸을 가지고 오셨죠. 죄는 없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이 마귀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까지 가서도 시험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 죄 있는 우리쯤이야 마귀가 얼마나 자주 시험하겠어요. 죄 없는 예수님에게도 시험하여 구속사역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는데. 아멘. 그 큰 구속사역을 놓고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희생하러 죽으러 오셨잖아요.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이 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놈이 먼저 알고서, 마귀가, 간교한 마귀가 알고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그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40일 굶어? 그 능력을 좀 활용해가지고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서 기도해. 이렇게 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마귀 시험에 들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의 검을 날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시험하러 온 보이지 않는 마귀, 보이게도 나타났다가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이 마귀가 아주 영물이에요. 요물. 그 마귀를 물리칠 때, 싸워 이길 때 성령의 검, 하나의 말씀의 칼을 날렸단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시험했죠? 높은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천사가 내 발을 다치지 않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했을 때도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사탄의 심장을 찔러버렸어요. 세 번째, 온 천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천하 만국을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아담이 범죄로 내게 넘어온 건데 너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 질 거 있어? 쉽게 해. 한 번만 절해. 내가 다 줄게. 예수님 시험에 들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의 검으로 사탄이를 완전히 패배시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의 검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그 일화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고인이 되셨죠? 영락교회 한경기 목사님 미국 가셔서 택시 타고 가다가 깜빡하고 성경책을 신방 가다가 놓고 내린 거예요. 그때 운전수가 그러더래. 미국 사람 운전수. 목사님 칼 놓고 가십니다. 칼이 뭐예요? 말씀이고. 그 운전사가 믿음이 좋은 거죠. 때문에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죄가 없던 아담이 왜 사탄 마귀 원수에 넘어갔어요? 말씀의 검을 놓쳤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생명과는 실컷 따먹어도 돼. 생명과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 이거 넘어서면 안 돼. 죽어. 이거 선악과 따르면 죽어. 그랬죠. 죽을까? 그랬어요. 죽어. 정령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은 단호해요. 애매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아멘?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 생명과는 다 따먹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얼마나 과일이 많아. 가을철 되면 지금 결실의 계절,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과일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똑같은 물을 먹고 배 맛이 나고 감 맛이 나고 포도 맛이 나고 또 무슨 맛이죠? 호두 맛이, 사과 맛이 나고, 어떻게 똑같은 물 먹고 향기가 또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서 잡숴. 감 먹으면서 감사를 안 해? 감 먹을 때는 감사를 꼭 해야 돼.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먹어. 그러나 요거 먹으면 안 돼. 요거 가운데, 요거 표시해놔서 내 가운데 딱 중앙에, 이건 내 주권을 상징하는 거야. 이거 먹으면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죽는 거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정령 죽은데 다른 거 다 먹어. 요것만 하나만 먹지 마, 제발. 그때 마귀가 그걸 알고 왔어요? 모르고 왔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보다 성경 말씀 더 잘 알아요. 하나님도 믿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떠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왜 떠는 줄 알아요? 그놈은 낙인 찍혔어요. 지옥 가기로 낙인 찍힌 거예요. 그냥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기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 배신하고 나온 자이기 때문에 지옥 부적용에 들어갈 걸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 이 저주받은 마귀야, 지옥이나 가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었어요. 벌벌 떨지 마. 내가 마귀 설교할 때마다 쉽게 말씀드렸잖아요. 독립 빠진 독사요, 머리 상한 뱀이요, 발톱 빠진, 이빨 빠진 사자요, 침 빠진 벌이라고. 마귀가 아무리 이거 겁줘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못 잡아먹어요. 까불지 말라고 그래. 침 빠진 벌은 뭉뭉 하는 걸 겁주는 거야. 우리는 뭐, 너는 좀 있으면 죽어. 너는 죽어가고 있는 거야. 머리 깨졌으면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요? 믿음이 없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심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 그 아담에게 직접 나타났어요. 말씀 교육을 못 받은 하와를 틈탔습니다. 남편 없을 때, 그지? 그래, 부인들은 남편하고 같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 남자들은 의지적이거든. 아담에게 갔으면 까불지 마.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했어. 그랬다고. 분명히 물리셨다고.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그런데 말씀 교육을 잘 안 받은 하와, 감성이 풍성한, 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 지혜롭고 막. 여자들은 또 그게 약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딱 아담이 좀 더 멀리 갔을 때 그냥 화려한 빛을, 뱀이 그냥,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겠니?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 해서 변개시켰죠? 그러니까 마귀는 왜? 아니야,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헛당 놈.
그렇구나. 이럴 수가 있어 그래? 그러면서 뚝딱. 그럼 아담이 왔어요. 여보, 땅에 따먹었어. 같이 죽자. 당신이 같이 죽었잖아. 아담은 말씀의 검을 놓쳤습니다. 이브의 말을 들었잖아요.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마귀, 이브, 아담 이렇게 넘어뜨렸어요. 아멘 하세요. 간교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잘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자 교육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잘 훈련하여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평안이네 식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나와서 말씀이 은혜를 받아야 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건데 한 번 빠지고 또 뭐 4번 빠지고 한 달 빠졌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검이 약해. 녹슬은 거지. 녹슬은 거야. 성령의 감각이 둔해지는 거지. 어떻게 성령이 쓰는 칼이 말씀인데 성령 충만하지 않니 어떻게 말씀을 활용하겠어요? 날카롭게 기도로 가려야죠. 성령의 검의 말씀을 날카롭게 기도로 가려야지.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조금 오버해도 여러분 좀 이해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항상 쉬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무기가 아닌 것처럼 해석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저는 7번째, 7이 중요해요. 완전 숫자. 완전 무장을 하면 이 무기를 가져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무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기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앞으로 방송실은 내가 원고에서 여기까지 넣었으면 여기까지 하고 뒤에 쫙 지워버려. 내 원고에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성경 불러내가지고 저런데.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러죠? 그럼 기도 안 하면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는 쉬면서 기도라고 했어요. 쉬지 말면서 기도를 왜?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시는데 숨 안 쉬고 주무셨어요? 그럼 벌써 흔들어 봐요. 벌써 갔었고 보면 그랬으면 여기 못 나와. 잠자면서도 무의식 중에도 어떻게 하죠? 갔나 안 갔나 보려면 이거 대보잖아. 그죠? 옛날에 임금님 갔나 안 갔나 백지를 대보잖아요. 코에다가 어이가. 그래서 숨이 안 쉬. 이게 안 되면 여러분 기도는요 살아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싸워요? 영적 전쟁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영의 호흡을 하는데 영의 호흡이 멈추면은 자는 거거나 자거나 죽은 거지. 깨달았으면 아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파수꾼과 불침범과 같아요. 그 새벽 식구들은 우리 교회 기도의 파수꾼들, 새벽 기도꾼들은 나라의 파수꾼들이 깨어있잖아요. 적군이 오면은 나팔을 불잖아요. 피해라! 그러잖아요. 전쟁 났다! 그러잖아요. 그 기도는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원경 같은 거.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미리 보는 거예요. 척후병처럼. 그리고 헬리콥터 타고 앞을 내다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강원도 가려면요.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그것도 쇳길로 들어가면 도로로 안 들어가 좀 빨리 간다고 쇳길로 들어가면 무섭더라고요. 껌껌해지고 저녁에. 근데 요즘 내비가 있습니다. 근데
헬리콥터 타고 가면 앞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앞에는 다리가 있구나, 강이 있구나, 저 도로가 있구나, 보여요, 안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 같아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동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않는 거는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한 영적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신갑주로 투구 쓰고 칼 들고 방패 들고 방탄조끼 입고 허리로 질리 띠고 신발 신어서 미제 군화를 신어서도, 자, 날 보세요. 이러면은 실제적 뭐와 같아요? 무장 해제된 군인 같은 거. 완전 무장했지만 칼,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들고 방패 들고 막 완전 투구 쓰고, 어떤 군인도 넘볼 수 없는 신체 무기, 하나님이 지으신 전신갑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라도 뭐 하면? 아야투르는 자빠져 자았던 베드로, 요한, 야곱처럼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마귀가 왔어요, 안 왔어요? 요시 신난다. 시험에 다 들었어요. 누구 빼놓고? 밤새 깨어 기도한 하나님하고 십자가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지러 왔지만 너무 힘들. 한 번만 봐주세요. 예수님 이겼죠. 기도를 능력을 받아. 내 뜻대로 마음 없이 아멘 뜨니까 막 천사가 와서 도와주고 성령으로 도와주고, 그래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한다. 그래 저것들 다 자빠져 자는 베드로, 요한을 제자 만들 수 살 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음 없이 아버지 뜻대로 없어. 아멘. 기도로 승리했단 말이에요. 기도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오케이 죽겠습니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막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가자, 일어나자, 때가 됐다. 그 얼마나 능력을 받았는지. 그 제자가 와서 입 맞추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친구요 너 얼리로다. 그러니까 노마쿠인데 입 맞추는 자 잡으라. 네가 예수냐 하니까 내니라 그러니까 다 나가 자빠져. 예수님 말씀 안 받으면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고 죽으신 그 능력인 말씀의 것 내니라 하니까 도마쿠인들 막 놀래가 나가 자빠졌다니까, 나가 떨어졌다니까, 바람 맞지. 예수님 재림할 때는 막 처음 오신다고 하잖아요. 햇빛같이. 그래서요, 아무리 6제까지 무기를 가지고 무장했어도 내가 7번째 무기를 넣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알아들었지? 아까 이거 기도 안 하고 잠자는 거는 기도하는 거나 같다고. 파수꾼이 잠자고 있는 거나 같다고.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면 가정의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신갑주로 하나님 만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여도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실제적 무장 해제된 군인과 같기 때문에, 무장했지만 원수가 볼 때, 적이 볼 때 저 잔다, 저 목 자르버리자, 귀 뛰어가자 가잖아. 저 38선에 귀 뛰어가잖아. 아멘? 좋은 군인들 길 잘라간다니까. 상 받아요. 그러면 전신과 무장해도 무장 해제된 군인과 같기 때문에 이미 무장이 해제되고 패배자가 된 원수마귀에게 우리가 역으로 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러면 이 칼 빼서 목 치면 가는 거지. 심장 찌르면 가는 거지. 그런 예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는 마치 다윗이 돌멩이 5개가 한 방으로 꼬리를 때려 눕혔잖아요. 다윗은 칼이 없었지만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자랑하던 막 이순신 장군 검과 같은 골리앗, 자기 칼로 자기가 죽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원수 앞에 차면, 아멘?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뭐 장난으로 쓴 게 아니에요. 심각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무시가 뭐예요? 쉬지 말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안 올 때 더 해야 돼요. 이게 방법이에요. 이것만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적 무기인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여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그리고 또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치르고 있는 코로나와의 전쟁 아니에요? 전쟁이라고 해요. 전쟁. 코로나 계엄령 내렸다고 해요. 계엄령. 코로나 때문에. 계엄령은 전시에 방불을 할 때 내리는 명령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전쟁 치른다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이것도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이 예배 드리는데 이 마스크 씌워놓고 이게 뭐 찬양도 마스크 씌우고 설교가 들을 때는 좀 열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 소리 안 잖아. 한번 불러보세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 마스크 써가지고. 그죠? 아니 이상해. 애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머니나 젊은이나 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다 마스크 써서. 나는 차 타고 나갈 때는 나는 마스크 안 씁니다. 차에서는. 그러니까 이상해. 외는 원숭이가 뭐라고 그랬죠? 외는 원숭이 나라에 온전한 원숭이가 되는 저 병신 왔다고 했다고 하잖아. 그 기억이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서도 이렇게 안 하잖아. 너 똥똥 얘기하네 또. 그 많이 평양 광장에 모여가지고 퍼레이드 하는데 마스크 쓴 사람 한 사람 봤어요? 우리 왜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우리 백성이 총 맞아도 가만히 있고, 이스라엘 같았으면 가만 뒀어요. 벌써 가서 그냥 다다다다다 그냥 죽인 사람 다 죽였지. 이스라엘 같으면. 그래 안 그래요? 미국 같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벌써 난리 나지. 여러분, 코로나19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무서움만 하고 피할 거 아니에요. 무장하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공격무기, 방어무기 다 주었잖아요. 아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 네이다, 기도는 네이다와 같은 거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치르고 있는 코로나와의 전쟁에서도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평안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전쟁은 보이는 상